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늘은 이쪽으로 가서 선교하고 내일은 저쪽으로 가서 선교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선교지로 이제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순종하여 가시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되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순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이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신령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왜 어리석으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선한 소원을 따라서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선한 소원이.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일치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날 이리로 가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행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과 다를 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늘 특별한 방법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할 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선한 믿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주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불신자와 결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시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말씀과 계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 보면 거기 갔다가 후에,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상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황제에게 나를 재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동네에 가끔 보면은 만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불교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이 불교용품 파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생계를 하는 일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게요. 무당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계를 이어오던 게 무당일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무당일을 그만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내 생계를 위한 것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도시에서는 이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고 마술하던 책도 예를 들어 태워버렸죠. 은 5만이나 되는 책 태워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이게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제일 유명하게 섬기는 신이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이에요.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와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가 아르테미스 신, 아데미 신을 여태까지 이렇게 잘 섬겨왔는데 우리 도시가 아데미 신의 보호로 이렇게 여태까지 잘 살아온 건데 이 바울이란 사람이 복음, 예수님이란 사람 전하면서 막 이 이상한 도리를 전하고 우리 도시가 여태까지 평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도 때문에 우리 도시가 위험하게 생겼다. 사람들 막 부추겨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면 여러분 주변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되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되죠. 최근에 옛날 말고 내 지금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 그 지금 신앙은 항상 현재잖아요. 나는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언제 증거해 보았습니까? 가장 최근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최근에 예수님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예를 들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도 단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것이 가장 최근이 언제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적어도 그 기간 동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섬김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책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시대의 성도들은 거의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소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대신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책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직책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의 수많은 직책들은 다 늘어나요. 집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한 1, 2년 다니고 이제 좀 한 3년만 돼도 다 집사 이상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많아졌는데 이 직분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내면과 삶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대신에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버렸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남이라고 내 신앙 돌아보세요. 나는 자기 부인하고 있습니까? 남의 죄를 찾아내고 남의 죄를 비난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안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자기 부인 안 하고 교회 생활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대신에 교회 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대체해버린 이상한 신앙생활에 우리는 익숙해 있고 만족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자기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먹혀요. 우리 영업이, 지금 우상 팔아먹는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또 아르테미스 신전도 무시당한다. 그리고 온 천하가 위하는 아르테미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일어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사람들이 이 말을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 이거 잡아가지고 이것들 활동 못하게 하자 이랬겠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온 울산 시민이 완전히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것들 잡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듣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요? 세상도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예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고 자기 부인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와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의 말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다니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누구와 같이 다녔습니까? 바울과 같이 다녔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다니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은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